교회 망대를 세워라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하다 할지라도 이거 이상 더 중요함이 없는 줄 압니다. 이것만 되어지면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국가도 살고 전 세계도 사는 길이 교회 중심이요 교회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자녀들에게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강조하고 싶고 또 강조하고 싶은 마음이 목사의 마음입니다. 목사님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교회 망대가 무너지면은 삶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스갯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에 그 연구 수업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교육청에서 장학사님이 오시고 참관하시고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또 담임 선생님, 또 여러 선생님 이렇게 해서 이제 한 반에서 그렇게 이제 수업을 합니다. 오늘 이제 이 반에서 연구 수업이 기대해졌는데 과학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지구본 있잖아요. 그런 지구본을 이제 앞에 갖다 놓고 장학 선생님이 이제 빙 둘러보시는 것 같아서 앞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걸 건드려 보니까 왜 따가에 돌아가거든. 그래서 이 지구본이 이렇게 이 불량품이고 삐딱하게 돌아갑니까? 이제 이래서요. 그러니까 교감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살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옆에 있는 우리 담임 선생님이 학생한테 야, 네가 만졌나? 이제 그러는 거라. 그러니까 이 학생이 나 안 만졌는데요. 이래 됐어요.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국산품 다 그렇지요 하더래요. 이게 무슨 말씀 드리냐 하면은 학교 망대가 서지를 못했기 때문이다. 원래 지구본은 23.5도로 기울어져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지구를 만들 때에. 안 그러면 저 적도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타 죽어요. 늘 1년 내내 그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삐딱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때로는 견딜만 하기도 하고 시원하기도 하고 일이 안 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놨는데 그래서 지구본은 이제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 놨어요. 내가 오늘 올 때 한번 가져 올라가다가 저 방에 있는 거를. 자, 장학사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교감 선생님도 선생님도 모두가 학교 생활을 해다 할지라도 그냥 학교를 다녔는 거야. 이유 없이 다니는 거예요. 뭡니까? 학교 망대를 세우지는 못했어요. 그냥 학생이고 선생이었지. 그 근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해보면 똑같아요. 그때 가서는 다 그러십니다. 국산품이 그렇지요. 그 교인이 뵐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치부를 받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뭐냐?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지금 우리말 하면 교회 망대를 세워라 이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될 겁니다. 미친놈이다. 그래 이야기하겠지요. 그러나 누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 나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고 심지어 가정을 살리면서 국가를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말이 바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여호와의 눈길이 담겨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에 하나님의 눈길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그러면은 고장난 거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잘못된 거 하나님 다 바르게 해주시고 되어지는 방향으로 인도하심이 바로 그 교회에 있단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직 복음의 교회가 되자. 늘 이제 그렇게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냥 교회 말고요. 오직 복음의 교회 말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로서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 중심이다. 우리 교회 렘넌트들 이렇게 앉아 있는데 참 고마운 일인데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더 마음을 결단 내리기 바랍니다. 교회 중심이다. 나는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가정의 달이고 특히 어린이 주일이란 말입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시대가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 그런 시대도 두렵지만은 살아가기가 힘이 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시대도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부정을 하고 사기를 잘 쳐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오늘의 이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아닌 줄 압니다. 최근 영화 가운데서 범죄도시 4라는 그 영화 지금 한창 지금 상영되고 있지요. 아마 600만 명이 아마 넘은 줄 압니다. 지금 관객 수가 아마 1000만 명이 아마 넘을 것 같아요. 이 범죄 영화가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한번 봤어요. 일부러 봤어요. 시대 상을 한번 읽어보려고. 앞으로 시대는 어떤 악함으로 또 더 크게 나타날까 한번 생각하기 위해서 한번 봤어요. 자, 마약을 팔고 사기 코인을 하고 완전 범죄 조직으로 사람을 죽이고 돈을 버는 세계에 경찰들이 투입을 해서 경찰도 다치고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참 죽어가는 이런 범죄의 그 도시의 모습을 그 영화에서는 그리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런 시대에 정말로 살아야 되란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많은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살고 있고 우리 기성세대가 걱정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가고 그런 시대를 온전한 시대로 만들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요 과제입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학교 교육에서도 범죄는 더 뛰어나게 일어납니다. 그 영화를 보면은 국방을 지키라고 특수훈련을 받은 군인이 그 받은 그 훈련 가지고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만들고 심지어 죽이는 그런 일 말입니다. 저 군에 보면 그 특수부대가 있잖아요. 그 어느 날 훈련이 빡십니까? 어느 큰 고된 훈련합니까? 그래서 여타 군인 수십 명, 수백 명보다도 한 사람의 능력이 더 있는 그런 훈련 속에 있었던 사람이 거기 보면은 또 우두머리짓 하거든요. 머리가 뛰어나서 컴퓨터를 잘 다루는 이런 사람이 범죄 조직 들어가서 말입니다. 나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붙잡아가지고 두들기 패서 거기에 감금시켜가지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해킹을 하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매를 맞아가면서도 그 안에서 그런 짓을 하고 그렇게 해요. 이게 한 시대의 모습이잖아요. 시대는 영적인 시대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육신적인 그 문제로 아무리 접근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적인 기관은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대학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건 학문의 기관이지 영적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국가 모든 관공 부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국가를 움직이는 하나의 그런 기관이지 영적인 기관은 아니잖아요. 이 지구상의 영적인 기관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살고 이 시대가 살기 위해서는 영적인 사실을 가르쳐주는 그곳이 제일 중요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지금 귀담아 지금 듣고 있습니다. 교회의 망대가 아니면은 교회 중심이 아니고서는 나도 살지 못하고 남도 살리지 못하고 다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린이날이요 어버이날을 만들지라도 그냥 날이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있는 날을 특별히 정하여서 말씀 속에서 어떻게 내가 살고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 나가야 되느냐, 양육시켜 나가야 되느냐 말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한마디로 이제 교회의 책임이지요. 교회가 영적인 기관으로서 이것을 반듯하게 이끌어 간다면 문제는 해결될 텐데 말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워야만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어떻든 교회에서 반듯하게 자라라.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받아라.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이제 완공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맡기지 않았습니다. 모든 거 다 준비를 했지만은 전쟁에서 너무 피를 많이 흘렸어요. 아버지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전을 준비는 다 시켰는데 건축만큼은 네가 너무너무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 그래서 네 아들 솔로몬이 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된 가운데서 성전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났었어요. 그 두 번째 나타났는데 첫 번째 나타남이 언제냐? 솔로몬이 아직 성전에 없을 때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었는데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 1,000번제를 드렸어요.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1,000번째 제사를 지내고 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에게 하나님 친히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고 그렇게 묻습니다. 하나님 너무 기뻐가지고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 솔로몬의 중심을 볼 때에 솔로몬이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하나, 내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잘 다스린 것처럼 이 백성들을 잘 다스려 재판할 수 있는 능력, 지혜를 달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솔로몬아 네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아니하고 이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내가 이 지혜뿐만 아니라 총명도 주면서 더 나아가서 부귀영화도 주겠다. 이제 그런 말씀이 앞장이어 열왕기상 3장에 나오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또 나타났었어요.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이 성전에 두겠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얼마나 큰 복이냐 말씀입니다. 따라서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그 성전에 있게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관심이 그 성전에, 성전 건축한 네 중심이 오직 성전이었는데 교회였는데 네 마음속에 내가 늘 항상 내가 있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이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나 몰라. 하나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눈길을 돌리지 않는 것이 문제지요. 2015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 열왕기상 19장 이 말씀을 붙잡고 하늘에 보냈습니다. 여호와의 눈에 담긴 교회. 여호와의 눈에 담긴 교회. 성전 건축을 한 이후에 여호와의 눈에 담긴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지셨고 앞으로도 여호와의 눈에서 벗어남이 없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 뒤에 나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은 4절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그렇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준행해 나간다면은 너를 복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이 성전도 허물어버리겠다. 네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겠다.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든. 교회 중심이 안 되어지고 성전 중심이 안 되고 산당 중심이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되어버리면은 결국 어떻게 되느냐?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겠다. 이 나라도 완전히 쪼개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공부를 하고 아무리 뭐 실력이 있고 아무리 뭐 학문을 많이 갖춘다 할지라도 교회 중심이 아닌다면은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서 이같이 행하셨는고 이같이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성전 중심이 안 되어지고 교회 중심이 안 되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 버리니까 세상의 다른 신들 우상을 따르고 잡신을 따르고 그를 경배하게 되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그래서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13장입니까? 이 보면은 솔로몬이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이렇게 하나님 잘 신겼던 사람가 성경을 나갈 때 이해가 안 되어지고 화가 나요.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하기를 바라고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럼 그대로 반드시 가면 될 텐데 말입니다. 그 마음에 사탄이 역사해봤는데 그걸 못 이겨가지고 이 솔로몬이 여인네들을 1000명을 거느리잖아요. 700명을 후궁으로 거느리고 300명을 첩으로 거느려가지고 1000명의 후궁을 거느리는데 이게 이방 나라에 있는 모든 다른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의 처녀들을 데리고 가지고 자기 마누라 삼아버렸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1년에 한 번 못 들어가잖아요. 그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라는 저 사람이 1년에 한 번도 못 봐. 3년에 하면서 하루 저녁에 한 그 여인이 들어간다 할지라도 3년이 걸리는 거라. 그걸 혼자 적적하니까 뭐라 합니까? 산당을 지어달라는 거예요. 산당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섬겼던 그런 신을 가져와서 섬기도록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솔로몬이 그렇지 하면서 또 산당을 지어줘요. 지어줘가지고 그것도 그 신당을 그 우상을 또 만들어줘요. 그렇게 해서 또 섬기도록 만들어줘 버려요. 솔로몬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성전은 지어놨는데도 예루살렘 성전을 그렇게 잘 지어놨는데도 이게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완전히 예배를 안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이 안 되어졌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말씀이 내 귀에 안 담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 때에 얼마나 하나님이 화가 났겠습니까?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 네 아버지 다윗이 했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네 대해서는 내가 지켜보고 있겠다는 것이에요. 네 아랫때 가서는 나라를 쪼개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보암 때에 가서 여로보암이 나라를 차지해버리잖아요. 그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데리고 이제 한 나라를 만든 것이 그 남쪽 유다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교회 망대를 세워야 될 이유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교회 망대입니다. 전쟁 시대잖아요. 가정의 가장 청년들이 전쟁터에서 나가 죽게 되어집니다. 가정에는 슬픔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아들이 있고 가부들이 있고 국가의 걱정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과 다윗은 이 나라의 전쟁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았습니다. 왜 이 시대에 가정마다 남편이 남자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다 죽어나가야 되냐 말입니다. 전쟁터에 왜 가야 되느냐? 왕이 없음도 아니고 장수가 없음도 아니고 괴락가가 없음도 아니었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다윗은 목동을 했을 때에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왕에게도 장수에게도 병사에게도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도 있고 칼도 다 들려있는데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다윗의 눈에는. 그래서 골리앗을 만나서 다윗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사울 왕이 몰랐던 그 만군의 여호와, 자기 형님들이 알지 못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많은 군인들이 알지 못했던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골리앗 앞에 당당히 외치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리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하면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던져서 골리앗을 무너뜨렸잖아요. 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래서 어린 소년 다윗은 그때부터 마음에 간직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전.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전을 지어가지고 늘 성전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만 이 나라에 전쟁이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과부가 없다는 거예요. 가정에 고아가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어서 아이들을 돌보고 가정을 돌보고 국가를 위하여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정마다 다 아픔 속에서 여인네들이 죽으라고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성전 건축이 다윗의 소원이었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겠다고. 다윗은 평생의 한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최대 치적이 무엇입니까? 성전 건축이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요새 우리 쉽게 말합니다. 교회 망대를 세웠어요. 흔들리지 않는 교회 망대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은 최고의 왕이 되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솔로몬 왕, 다윗 왕처럼 그렇게 위대한 왕이 없잖아요. 다윗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삶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선하심에 따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따라요. 여호와의 성전 중심이 아니면 여호와의 선하심이 따르질 않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따르질 않아요. 여호와의 눈길이 오질 않는다니까요. 여호와의 마음이 당겨질 않아요. 야, 굶어 죽든 말든 전쟁에 나가서 죽든 말든 나와 관계없어, 상관없어. 그러나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이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늘 애처롭게 저렇게 그 자비의 손길이, 사랑의 손길이 늘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눈길이 말입니다. 뚫부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어요. 건드리기만 건드리 봐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면 반드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반드시 따른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르리니 하지 않고 반드시 따르리니, 반드시 따르리니. 여호와의 눈길이 반드시 따르고 여호와의 마음이 반드시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게? 성전 중심에, 교회 중심에. 명서야. 그래서 목사님이 이 시간도 그렇게 강조하는 거야. 그냥 집이 아니라니까. 언유라, 하연아, 진짜 그냥 집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 너희들이 앞길을 쫙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시간에 너희들이 앉아서 예배하는 모습 볼 때 얼마나 흐뭇하시겠나 말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운 자의 축복입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귀 영화를 다 주셨습니다. 이런 축복이 어디 계십니까? 솔로몬은 한 가지 구했는데 나에게 지혜를 주셔서 재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그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를 다 주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마무리했을 때에 여호와의 눈과 마음이 성전에 늘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솔로몬을 건드리지 못하고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하고 성전 중심에 하나님 중심에 사는 사람을 건드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지켜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나라의 대통령이 지도자가 잘 써가지고 이 나라 잘 사느냐 그럴 수도 있다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 한 방울 안 주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조금 날씨만 좀 이렇게 해도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데 이 앞에 여기에 연산원 꽃이 싹 피더라고요. 참 예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이 꽃이 시들시들하지만은 얼어붙는지 더 이상 피나지 않고 피지 않고 그만 시들시들해 버려요. 왜 그러냐 보니까 날씨가 하루 종일 좀 추워버렸어. 지난해 우리 저 가수원에 그 사과 한짝 꽃 필 적에 냉해가 와가지고 그 사과지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사과 비싸고 다 지금 그러잖아요. 날씨 하나도 하나님께서 살짝 건드려 버리면은 열매가 없어져 버려요. 그 꽃도 말하면서 자태를 다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예쁘게 피더니만은 한번 밤에 살짝 추워버리는데 저기 다시 피어나지를 못해요. 소생이 안 되어져요. 우리가 아무리 뭘 한다 해도 되겠습니까? 사람이 비가 안 온다니까 비 오는 구름만 들어가지고 비를 내리게 만드는데 그것이 화근이 돼가지고 저 두바이 띠까 저 나라는 홍수가 나가지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넘보려고 하면 하나님이 더 큰 재앙으로 때려버려요. 인간은 인간이지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비가 안 올 때는 안 오는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기우제시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지요. 날씨가 춥고 안 될 때는 말입니다. 이유를 알아야 되지요. 시대가 지금 어려울 때에 뭐가 자꾸 안 되어져요. 정치가 잘못했어. 천만에 어느 누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그 손길을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교회 망대를 세운 자의 축복입니다.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소원을 다 이루어 나가셔요. 기도에 간구하시는데 말입니다. 간구에 응답하시는데 다시는 옮겨지지 않는 거주의 축복을 주시겠다. 늘 전쟁이 나가지고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여기 살다가 저기 살다가 뭐 지금 저 이스라엘과 저 뭐 팔레스타인 이제 가자 지구 보니까 늘 지금 뭐 도망다니고 그래 하잖아요. 거주의 축복을 얻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주지를 옮기지 않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라. 안정된 삶을 사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 누구에게? 성전 중심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자에게. 그 누구로부터 해침을 당하지 않는다 그래요. 공격을 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왕조를 세울진데 다윗 왕조라는 이 이름이 말입니다. 끝없이 가도록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대를 잇는 왕권도 주시고 아들 떼에서는 성전 건축 말입니다. 아버지 떼에서 하지 못하는 그 성전 건축을 하도록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를 잇는 축복입니다. 다윗에 이어서 솔로몬이 아버지의 대를 잇는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특별히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존귀한 자가.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가 너를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겠다 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었다. 자기 입술로서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참 목동에서 말입니다. 저 들판에서 밤을 시작하면서 양을 치는 그 목동이 어느 날 임금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어요. 이거보다 더 존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신분이 어떻게 바뀌어질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도 참 감사한 게 말입니다.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드는 것 같아요. 뭐 과거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가 되겠다. 뭐 목사가 뭐 대단한 이 직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마다 그저 강단에 의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삶에 있어서 참 뭐 그렇게 참 뭐 귀하게 또 여기 주시잖아요. 존경해 주시잖아요. 나이를 떠나가지고 말입니다. 목사라는 그 직함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부터 사랑받고 존귀를 받고 내가 왜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나는 존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왜? 정상적인 과정을 못 밟았잖아요. 옛날에 이야기했잖아요. 나는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고 나는 이것이 되고 싶은데 뭐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밟지를 못했어요. 그런 과정을 밟지를 못했지만은 하나님이 어느 날 나를 이런 자리에 또 함께 만들어서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어서요. 교회 중심의 삶, 복음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존귀한 자로 만들어 줘요. 어떤 직일지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교회 망대를 세워라.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라.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저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딱 만들었는데 선악과 중심, 하나님 중심 말입니다. 저 선악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생각하라고, 하나님 잊지 말으라고, 하나님 놓치지 말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주었건만 이들은 그 선악과를 엉뚱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라. 예루살렘 성전, 솔로몬의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이 솔로몬이 말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잘 보다가 어느 날 성전을 엉뚱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귀찮은 것으로. 그게 어떻게 귀찮은 겁니까? 복의 근원이지요. 복이지요. 교회의 망대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야 될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시대를 이끌어간다는 것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죠. 교회가 아니고서는 현장을 절대로 살릴 수 없어요. 아무리 시대가 발전돼서 AI 시대가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발전은 된다 할지라도 무너지는 시간이 빨리 와버려요. 교회 중심이 된다면 발전의 시간이 조금 늦어진다 할지라도 안정된 그런 시간이 연속이 되어져요. 교회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아니면 결단코 영적인 문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은 어디에서 들은 말씀입니까? 성전에서 들은 말씀입니다. 성전에서 들은 하나님 말씀, 그 율례 법도를 지켜야 돼요. 그 어디서 듣냐 말입니다. 길거리에서 들을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정해진 그 장소에서 듣잖아요.
교회의 망대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서 예배 중심의 삶을 우리는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망대는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이다.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회 중심의 삶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운 개인과 국가입니다. 록펠러 같은 사람들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붙잡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빛의 경제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대학도 세우고 많은 교회도 세우고 말입니다. 지금까지도 록펠러 재단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이어지는 대를 잇는 그런 축복을 받았잖아요. 교회 중심이었기 때문에. 링컨이라는 한 대통령도 말입니다. 미국에서 지금까지도 최고의 대통령 아닙니까? 최대 대통령 아닙니까? 그게 어딨냐 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씀 중심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살았던 결과인 줄 압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저 북한 땅은 이게 안 되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무너지잖아요. 참 안타깝지요. 어제도 저 홍콩에서 집회가 열려가지고 죽었는데 거기 인터뷰하는 그 때에 목회자들의 얼굴을 다 아예 안 나타내고 모자이크를 다 해버리더라고요. 저 나라가 지금 중국 운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유가 없어요. 평신도들의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앞선 지도자들의 말입니다. 내가 목사님 하고 지금 드러내는 신분이 못 되어져요. 참 안타깝지요. 얼마 전에 우리 유 목사님이 저 베트남 가서 집회를 한번 됐으면 하는 그런 이제 말들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서 그때 담당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목사님을 좀 면담을 좀 하자 했어요. 참 안타깝지요. 저 베트남에 복음이 전거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여기 중심인데 저 나라가 허락이 안 하는 거예요. 호텔을 얻어도 허락이 안 되어지고 거기에 뭐 모든 방송 시설 모든 장비를 갖춰 놓은 것도 뭐 하나는 허가를 받고 갖다 놔야 되는데 결국은 죄송합니다 목사님 베트남은 아직까지 그런 시간이 되지를 못합니다. 전 세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이 집회가 열리는데 베트남 전나라는 말입니다. 선교사를 파송했다 할지라도 지금 뭐 추방돼가지고 못 들어가고 입장이지. 지금 다시 들어가는 그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은 어려워요. 자, 오늘 우리는 이 참 자유로운 시대 가운데서 교회 중심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 자자손손 마음대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넌트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교회의 망대가 없는 인생의 비참함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솔로몬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았으나 결국에는 후궁 700명, 첩 300명으로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저들에게 산당을 지어줘가지고 우상 숭배를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해야 할 일입니까?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당부 받았던데 어떻게 이렇게 인간이 이럴 수 있습니까? 우리도 장담 못하지요. 늘 깨서 경성해야 되지요. 교회의 망대를 스스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버지 다윗 때문에 솔로몬대는 무너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같이 아들 때에서는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버리잖아요. 이런 아픔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형제간에 늘 싸웁니다. 우리 남과 북이 늘 어른하듯이 저 남동 유다와 저 북쪽 이스라엘이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은 늘 싸워요. 왜 그랬습니까? 교회 망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래 되더라니까요. 우리 자녀들은 교회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목회자의 관심 속에서 자라야 됨이 우리의 렘넌트인 줄 압니다. 나는 감사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백합니다. 늘 얘기했잖아요. 당신과 나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결혼할 때에도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 중심에 예수 잘 믿는 처녀를 나는 원했어요. 나이 어린 나이에 24살짜리 총각이 선을 보는데 34살이 아닙니다. 24살짜리입니다. 알랍니다. 이 어린 아이가 장가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거저거 안 따졌어요. 학벌도 안 따지고 이거 안 따졌어요. 교회 중심에 예수 잘 믿는 처녀면 된다. 어쨌든 그게 그때 내 신앙이었어요. 나한테 주신 은혜지요. 그래서 선을 보기 전에 얼마나 교회 생활을 잘하느냐 그걸 이제 훔쳐보러 갔단 말입니다. 대구 저 서부교회라고 큰 교회 있는데 거기서 주일학교 교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주일 아침에 살못이 가서 저 뒷자리 가서 앉아 있었어요. 앉아 있었더니만은 그 중매하는 사람이 저 앞에 조 선생이라는 거라 보니까 막 애들 막 열심히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그러면 되겠다. 뭐 얼굴은 잘났다 못났다 뭐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고 하나님 이쁘게 만들면 뭐 이쁘게 되는 것이고 막 설사 못났다 내 눈에 말이면 안경이면 되잖아요. 그럼 저만한 얼굴은 되잖아. 오늘 저리 가면 이제 또 고기 반찬 나오겠습니다. 그래 말입니다. 나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지요. 어릴 때부터 교회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교회가 너무너무 정말 전부 다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떠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교회 떠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목사를 만들어 주었어요. 나는 처음에 목사 길로 가지를 못했어요. 저 구미에 있는 회사에 작업복 입고 일하는 공돌이였어요. 그 길로 갔으면 뭐 하겠습니까? 글쎄요. 뭐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뭐라도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우리 성도님들로 통해서 이렇게 사랑받는 이런 자리에 이르지를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존귀한 자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밤낮 주야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왜? 교회 중심이 되니까. 교회 중심이 되니까. 나는 연애 비슷한 것을 한번 해봤어요. 연애 비슷한 것을 해봤는데 그 아가씨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 믿게 만들려고 성경 찬송도 사줘봤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보니까 예수를 믿을 가능성이 그다지 없어. 그래서 그만 포기를 해버렸어요. 저 김금자 씨보다도 훨씬 더 예뻤는데. 김금자 씨는 그 당시에 뭐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은 지금은 이제 대학 출신입니다만은 늦게서 공부했어요. 이 아가씨는 그때 이제 내하고 방송통신대학을 했거든요. 방송통신대학에 경영학과를 같이 했어요.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가지고 쭉 열심히 노력했던 그런 이제 학구파였는데 그래 말입니다.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것도 안 중요해요. 연애도 안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하는 것이 결혼 첫날 또 한번 이야기합시다. 결혼 첫날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이 됐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절대로 시험 들지 말자. 교회는 축복이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축복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한 번씩 넘어지더라. 뭐 때문에 넘어지느냐? 헌금 때문에 한 번씩 넘어지더라. 아버지는 교회를 책임지고 있으니까 한 푼이라도 교회에 써야 될 것도 있으니까 가정의 것을 좀 줄이더라도 교회에 헌금하자. 어머니는 또 가정을 살림을 살아야 되니까 한 푼이라도 좀 해가지고 가정을 좀 돌봐야 되겠다. 이것 때문에 한 번씩 막 싸우더라고요. 내가 그게 머리 바뀌어버렸어요. 첫날 저녁에. 첫날 저녁 아니구나. 둘째 날 저녁이구나. 첫날 저녁에는 너무 피곤해가 너무 자버리고 약속을 했어요.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살 수 없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른 거는 문제 없지 싶다. 뭐 예배 드리러 가면 되고 말입니다. 다 하면 되는데 교회에 뭐 헌신할 거 그거는 내가 원래 타고날 때부터 그런 건 잘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넉넉한 살림이 아닐 수 있으니까. 왜? 그때 내가 뭐 부잣집 자식도 아니고 그냥 직장 다니면서 하루하루 뭐 해가지고 월급 받아서 사는 입장이기 때문에 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신앙생활 때에 헌금 때문에 아무래도 또 다툼이 있을 수 있겠다. 이건 문제만큼은 절대로 다투지 말자. 맹세를 했어요. 다짐을 했어요. 교회의 축복을 놓치는 일은 아예 우리는 하지도 말자.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이 헌금에 대해서는 말입니다. 내 삶을 다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 그 사모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모도 하나님께 드리면 감사할 따름이다. 못 드려서 안타까울 따름이지 하나님의 교회에 쓰임받을 일이라면 다 드려도 괜찮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교회 중심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정기한 것은 간단해요.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되어져요. 이제 마지막으로 진짜 마칩시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지 않으면 예배가 실패되져요. 말씀이 내 것이 안 되어져요. 기도가 안 되어져요. 영혼 사랑이 안 되어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의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는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내 것으로 완전히 각인시켜야 돼요. 그냥 듣고 흘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도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어야 돼요. 특별히 영혼 사랑 말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 친구도 저 형제도 구원받아야 되겠다 전도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 여기에 하나님께서 눈길을 주시는 거예요. 마음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 한마디로 존귀한 자가 되게 만들어줘요.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될 것입니다. 귀하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회 중심으로 우리 가정의 모든 자녀들을 말입니다. 교회 안 가려고 하면은 어떻든 달려서라도 때로는 윽박질러서라도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성공해야 돼. 이게 부모의 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 망대를 세우는 우리 렘넌트들, 우리 온 성도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570장 하십시다.